자, 오늘 여호와적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왕국에 대한 부분, 그들의 종말론 부분들을 볼 텐데, 사실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여호와적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자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뭐죠? 날짜를 정했다가 계속 점점 미루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왕국회가 나는데 왕국에 무지한 왕국회가 아니에요. 자, 왕국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적인들의 이 집회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변에도 종종 있어요, 왕국회관들. 예. 이들의 말하는 왕국은요, 자기들의 왕국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들이 말하는 왕국은 당연히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왕국이라고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당연히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오히려 일반 교회들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강조할 때 여호와적인과 비슷하네라고 오해를 받는 부분들도 간혹 초기엔 좀 있었어요. 왕국에 대한 개념이 잘 많은 교회들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메시아 왕국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의 메시아 왕국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미 왕이 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왕이셔요, 아니셔요?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자, 성경적 진리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두 왕국 모두의 왕이세요. 여기서 두 왕국이라는 말하는 것은 실제적 왕국과 영적 왕국 둘 다를 말할 때, 자, 우리는 일단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Kingdom of God과 Kingdom of Heaven을 구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현재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죽어서 저 위에 하늘나라 가겠지만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영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 이미 왕이시죠. 영적인 경우에 왕이셔요. 영적인 왕국에. 하지만은 Kingdom of Heaven, 한글 킹제임스에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다스리실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이렇게 이 천국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Kingdom of Heaven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은 아직 왕이 아니셔요.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왕이 아닌 게 아니라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Kingdom of God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이미 왕이셔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상황에서 용어를 달리 했으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구나, 같은 걸 달리 표현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 교회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표시하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손에는 천국을, 한 손에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실제적인 왕국의 왕이시고 영적 왕국의 왕이셔요. 두 왕국의, 보통 듀얼 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은 두 왕국의 왕이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늘나라는 별도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왕국의 왕이신데, 영적 왕이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고, 메시아 왕국은 아직 왕으로 오지 않으신 거고, 그렇죠?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나중에 이루어질 천국, 이 둘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영적 나라만 강조해요. 실질적으로요, 무천년주의 장로교에서는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죠, 아예. 그렇죠? 천년 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천년일 뿐,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곳 자체가 천년 왕국이다. 천년이란 말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 이미 메시아 왕국이다. 다만 그 영적으로 될 뿐이다. 실제도 왕국을 부정하죠. 거의 부정하는 건 마찬가지죠. 반면 여호와 증인들은 영적 나라는 무시하고 실제적 나라만 강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메시아 왕국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자체 무슨이요? 여호와직원들은 실제적 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땅에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이시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왕이시라는 건 무슨 말인가? 자,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이 1914년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1914년을 되게 강조해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종말론을 여러 번 바꿉니다. 1975년에 뭐가 이루어진다 했다가 불발되니까 1980몇 년에 된다. 또 불발되니까 몇 년 연기해요.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말하고 연기하고 안 되니까. 근데 1914년만큼은 꼭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주장이에요. 아니 1914년 이미 지나갔고 100년보다 더 전에 지나갔는데 이게 뭐죠? 이들은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왕이 되시다고 말해요. 앞에서 봤죠.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라고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이미 왕이셔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914년에 하늘에서 왕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이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 4장 16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 4장이 무슨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주셨죠. 꿈을 주셔가지고 큰 나무를 천사들이 베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는데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을 품게 한다고 말해요. 7대가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도 풀어헤치고 이제 손발톱도 기르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통치 말년 부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실에서 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게 하라. 7대라는 말이 이제 seven times라고 말하는데 이 seven times를 이 타임을 한 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7대를 7년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미쳤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은 seven times라고 말했지만 이 타임이 뭐냐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니까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해석하니까 7년이 되는 거죠. 근데 7년은 날짜로 하면 며칠이에요? 7년 곱하기 360. 뭐 옛날에는 성경 시대는 365가 아니라 361년이었으니까 그러면 2520일이 되거든요. 252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2520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한 게 BC 607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06년, 605년 여러 가지로 잡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계산 차고 갈 수가 있고 이들이 말한 주장에 따르면 BC 607년으로 잡아가지고 2520년이 지나면은 1914년이 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품고 7년 후에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7년 후 7대 후는 7년이니까 7년은 또 2520일이니까 2520년이 돼가지고 1914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1914년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해인 줄 아세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해예요. 아니 1914년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세상이 평화롭게 시작해야지 왜 더 혼돈이 되죠? 라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왕이 되신 거다. 이때 하늘에서 왕이 됐으니까 하늘에 있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은 전쟁과 기근과 혼동이 일어났다. 1914년이 우리가 볼 때는 여러 전쟁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유럽인들이 볼 때 1차 세계대전은요 정말로 충격과 자체였어요. 그 전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유럽 사회에서는. 그 수많은 전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 후에 역병과 기근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마치 계시록 6장 가서 흰말 탄자 다음에 검은 말, 창백한 말 쭉 나오는 것처럼
이게 1914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냈고 사탄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진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건 언제냐? 이때부터 한 세대만에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한 세대를 결정하는 게 문제될 거 아니겠어 또 이제. 한 세대를 30년 잡을 거냐 70년 잡을 거냐 길게 잡아가지고 100년 잡을 거냐. 100년도 지났잖아요 지금은. 100년도 지나 2014년에 100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한 세대란 말을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요.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1914년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고 땅에서는 혼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는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점점 늘려감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이 천국 통치자들을 14만 4천을 채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 해석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중 해석을 해버렸어요. 타임, 한때, 7때, 타임을 해로 해석했어요. 성경 해석했죠. 7때를 7년으로 해석했죠. 이거 성경적 해석이에요. 한 번 해석이 들어갔죠. 한 번 해석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체는 문자적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7년으로 끝나야 돼요. 7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된 체계의 7년에다가 이걸 또 날수를 곱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버리는 것은 이중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이중 해석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저 안식교를 볼 텐데 안식교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드렸죠. 이 여호와적인 창시자 이 찰스 타이저 러셀이 안식교 그 배경에 있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안식교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도 똑같지도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체계를 이렇게 이중 해석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를 한 해를 하루를 연으로 해석하는 거는 한 번만 적용돼야 돼요. 이걸 두 번 적용하게 되면 2520년에다가 이걸 또 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360 계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수없이 많아지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하루를 1년 체계를 day, year 시스템을 언제까지 적용하겠어요? day, year 시스템은 딱 한 번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보더라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몇 년입니까? 한 해, 두 해, 반해. 한 해, 두 해, 3해, 두 해, 반해. 그러니까 3년 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3년 반이라는 체계가 딱 설정된 다음부터는 문자적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3년 반에다가 또 360을 곱해서 day, year 시스템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계시록 3년 반은 문자적인 기간이라고요. 그렇죠? 한 번 해석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두 번 해석하는 이중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죠. 이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관련된 자료 찾아보세요. 1914년 여호와 증인 쳐가지고 이들이 뭐라는 거 비판하는 자료 되게 많아요. 비판하는 자료 많은데 찾아보시게 되면 대부분 어떤 비판만 하냐면 이들은 시한벌 종말론자다. 이 비판으로 끝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침공은 BC 607년이 아니다. 607년 자체가 잘못 계산된 거다.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607년이 잘못 계산되고 제대로 계산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에 따라서 연대는 약간씩 바뀌어진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중 해석 체계를 적용된 것 자체가 오류예요. 여기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혹시 대화할 일이 생기면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중 해석을 하냐? 한 번 해석해야지.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적용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을 치심으로써 개인에게 7년 동안 그런 이제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왕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예표적으로 적용한다 하게 되면 7년 대환란에 적용되면 돼요.
짐승의 마음을 품었다. 짐승이 다스린다. 대원할 때 짐승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년이란 거 7년으로 딱 해석이 되어 놓게 되면 요 자체를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표로 말해도 요 7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원론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길게 2520년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니엘 보면 2330년도 나오거든요. 2300년도 나오거든요. 2301. 요걸 또 적용하는 체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에 대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요. 언제부터? 1914년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이미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1914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은 또 뭐냐? 여호와 증인들이 말한 14만 4천 하늘에 오를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천년 왕국 통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실한 여호와 증인 신자예요. 그들이 말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1914년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림하셨는데 실제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일어나려면 한 세대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한 세대 안에 일어나지 않았고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120년이 돼가는데 110년이 넘어가는데도 몇 년 됐어요? 거의 110년 돼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적인 파수대 관련된 책들이나 인터넷 자료 보게 되면 여전히 1914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914년은 정말로 흥분되고 대단한 해였다. 1914년이요. 두 번째 교주인 러더포트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1914년에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셨다. 지금도 러더포트의 설교를 되뇌이면서 여호와 증인들은 흥분을 해요. 계속적으로. 그때 이래로 우리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보라 이거거든요. 문제는 이미 초과 달성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요. 14만 4천은 무슨.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서울역 가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 기억할 텐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못 봤을 거예요. 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좌판대 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채울 사람이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딜레마가 있죠. 아니 14만 4천 넘었잖아요. 우리가 뭘 더 해야 되죠? 이런 생각 품겠어요? 안 품겠어요? 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아마겟돈 전쟁 날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돼요? 이걸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 중에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채울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여호와 증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100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14만 4천은 환난 중 유대인 성도예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올 텐데 7장은 땅에 있는 모습이고 14장은 하늘로 올라간 상태의 모습인 것이죠.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말 그대로 유대인인 걸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예요? 5절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일반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럼 14만 4천도 영적인 숫자지 직접 숫자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곧 영적인 14만 4천이다. 그러면 그냥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까지는 되겠는데 영적 루벤은 누구고요? 영적 유다는 누구고요? 영적 갓은 누구냐고요? 영적 납달리는 누구고? 영적 시므온은 누구냐고요? 없잖아요. 이러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거죠. 신천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의 이름을 껴가지고 지파로 나오죠. 우리 교회도 한 일주일에 아니야 한 달에 2번 정도는 신천지에서 유인물이 계속 날라와요. 우편함으로. 교회마다 다 오거든요. 우리 교회 오는데 여기 오는 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요한 지파 소속인가 봐.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 송파, 강남, 분당, 성남 이쪽이 요한 지파 소속인가 봐요. 가지고 요한 지파께 계속 날라오는데 처음 몇 번은 봤지만 이제 보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거든요. 요한 지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을 억지로 꾸겨 넣는 거 이단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12지파예요. 유대인들이 12지파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 아까 오전에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잃어버린 10지파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찾죠.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 12지파죠. 그것도 대환란 때. 그 대환란 때는 이방인들이 없습니까? 대환란 때 이방인도 있죠. 계시록 7장 9절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무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랬어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과 별도, 이 일 후에 별도죠. 그러니까 환란 때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거지만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환란 성도에 대한 두 모습이에요. 유대인 환란 성도가 있고 이방인 환란 성도가 있어요. 교회는 그 전에 휴가당이 별도죠. 이건 교회는 여기 포함되지도 않아요. 교회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별도의 별도. 자, 그러니까 환란 중 유대인도 구원받고 환란 중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당연히 그 전에 구원받고요. 뭐 구약 성도도 있겠지만 이 세 그룹에 유대인, 이방인, 교회네요. 딱 맞네요. 이 세 그룹에 여호와 증인들은 껴요, 못 껴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세 그룹에 참여를 못 해요. 근데 무슨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해요. 일단 14만 4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됐죠. 그들의 종말론 자체 1914년 종말론 자체가 잘못된 해석 체계로 말미암아 잘못됐죠. 그런 잘못된 체계 속에서 자기들은 현재 왕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란 말도 안 쓰고 왕국이란 말 쓰고 있죠. 왕국회관. 왕국에 대해서 무지한 왕국회관인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죠. 시민권이란 말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니까 우리의 교제권도 컨버세이션 교제권까지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란 말이에요. 소속이 하늘이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늘 처소, 하늘의 대저택을 만드신다 그랬죠. 하늘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기본 약속은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본 약속은 땅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늘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본 약속은 땅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약속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하늘이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되니까 주께서 나를 그분의 하늘나라, 헤블리 킹덤,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여줄 것을 믿고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력하게 소망했죠. 골로새서 2장 3장 2절도 하늘의 위의 것에 마음을 들어 소망을 들어 마음을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땅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위에 있는 우리의 재물을 위에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본 소망과 약속은 전부 다 하늘이에요. 하늘. 그럼 우리는 현재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라는 얘기죠. 현실은 내 발은 땅에 붙었지만은 나의 마음은 하늘을, 눈은 하늘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동안은 뭐예요? 땅을 다 누려요? 누리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땅을 누리는 것은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땅을 살 때는 타국인 이웃을 내자. 내 집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주 완전히 성경적 찬송인 거예요. 이 땅은 내 집 아니고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가면서 나그네가 여관방에 잘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좋은 호텔방을 잘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낡은 여관을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낡은 여관을 잔다고 내가 수리해요? 왜? 난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면 이 땅을 수리할 거라고, 이 땅을 개혁할 거라고, 이 땅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 힘쓸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죄로 멸망하는 것 자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하늘이 우리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물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우리는 땅으로 내려서 땅을 통치할 거라고요. 열문화 비유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통치해요. 하지만 땅에 대한 통치도 약속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약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요. 우리의 궁극적 갈 곳도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백성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땅에 대한 약속도 받긴 했지만 우리의 기본 약속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소망 주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한다면 하늘을 소망케 하는 것이 신약적인 설교지, 땅의 왕국을 소망케 하는 것은 신약적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의 왕국을 본다면 여러분 통치자라는 얘기지 땅의 왕국 백성들 아니거든요. 땅의 왕국 백성들은 대궐란 통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들 다스릴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왕국 횡안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단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굵직한 건 다 다뤘고요.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있죠. 피에 대한 금지. 성경은 피에 대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죠. 너희들은 수혈까지 거부하죠. 이유가 뭐래요? 피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는 것은 생명 자체를 취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했지 우리가 수혈까지도 의학적인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성경은 먹는 것은 금지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율법 전에 금하셨고 레위기 17장에서 율법 하에서 금하셨고 사도행전 15장 율법 이후 교회 시대에도 금하셨어요. 교회 시대에도 피 마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피를 말하는 겁니다. 생피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노루피 마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몽골 초원 이런 사람들은 피를 사슴 죽여서 직접 피를 퍼 마셔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받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피를 마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기본 규례를 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본 규례 줄 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풍습을 아무리 존중해도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이라는 게 선이라는 게. 그래서 피 먹는 건 금지된 것입니다. 자, 또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다. 사도행전 5장이나 갈라디아 3장에서 나무에 달리신 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렸다는 말을 하죠. 성경에서. 이 나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 숭배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십자가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아예 자기네 성경에 이
그 십자가라는 말을 형주, 기둥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예 형주 혹은 기둥으로 번역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 달리신 거 맞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그림 보면 항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 그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둥에 묶여서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사실 뭐 기둥에 돌아가셨다나 뭐 이렇게 십자가 크루스에 돌아가셨다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맞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십자가 숭배하는 만 더운 것도 아니죠. 카톨릭이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십자가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종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굳이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교리적 문제라기보다도 자기네 교리를 위해서 억지로 갖다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형주, 기둥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서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4절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런 개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성경에 따르면은 형주를 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고 주님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기둥을 들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네. 또 어떤 이단교리 있습니까? 집총 거부. 요거 말하면은 사실 좀 그런 게 침례 교도들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침례 교도들도 집총 거부에 있어요. 침례 교도들의 그 자기네 강령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칼을 손에 쥐지 않는다는 말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들이 칼을 든다는 것은 카톨릭의 박해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이 칼을 들지 않겠다는 얘기는 카톨릭의 박해에 맞서 싸우지 않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개념으로 말한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도들도 집총 거부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침례교도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카톨릭 혹은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지 않겠다. 개신교는 카톨릭과 맞서 싸웠잖아요. 전쟁했잖아요. 종교전쟁. 침례교는 종교전쟁 안 하고 그냥 죽었어요. 이게 침례교도들이 칼을 손에 쥐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인 것이고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단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는 전쟁이 그친다는 걸 인용해야 마태복음 이사야 2장 4절에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전쟁이 그치죠. 자기네들이 지금 메시아 왕국 산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전쟁 이제 집총 거부를 안 하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박해받을 때 대항하지 않겠다는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살인 금지는 개인적 살인을 말하는 것이지 전쟁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사실상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인 것이고 전쟁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집총 거부 교리는 단순하게 출애굽기 20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아 왕국에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겪죠. 아마겟돈 전쟁 때 진짜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가 이들의 목적, 이들의 집총 거부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군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말하면서 여호와 증인들 빼주죠. 지금은 많이 좀 적용됐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이게 되게 위험했었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영창을 가잖아요. 차라리. 영창을 안 간 사람을 배교했다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 거부입니다. 세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 말하지만 사실은 종교적 병역 거부인 것인 걸 알 수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병역의 의무가 있는 세계 각각에 있는 나라들마다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요. 근데 여호와 증인 교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발달됐어요? 미국에서 발달됐죠. 미국은 징집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 거부 관련해 가지고 문제 없는 나라예요. 물론 이제 세계대전일 때 그때는 좀 예외였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증인 내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 병역 거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나라들을 돕지 않느냐. 자기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결된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이단들이 불신자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천거부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십자가 문제 가지고 싸울 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여호와 증인을 다루는 핵심 부분이 아니죠. 핵심 부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지옥을 거부하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하늘을 거부하는 것, 잘못된 종말론이라든지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지옥을 부정하죠. 하늘을 소망하지 않게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단의 요소를 다 갖췄네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알고,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교리를 정립해서 학교 주변의 여호와 증인들과 대면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로 정확하게 찔러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